잠언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잠언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잠언 1장의 내용은 잠언의 머리말로서 과연 지혜가 무엇인가,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뒤로 미루지 않고 바로 이어서 잠언 1장 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왕은 잠언 31장 전체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을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부귀영화를 모두 누려본 솔로몬 왕은 결국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곧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 곧 뿌리가 되시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 있는 자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잠언 1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누구를 통하여 전해지게 되는가? 바로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교훈과 훈계를 들어야 하고 또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 부모의 교훈과 훈계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첫 번째 훈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친구와 가까이 하지 말고 경계하라는 것이었죠.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사탄의 수화된 자들, 사탄의 부화된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로서 죄를 범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직 자기 배를 불리고 살찌우는 데 있었고 채워도 끝이 없는 그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 연고도 없는 그런 무고한 자의 생명을 해치고 그로 인하여 남의 물건을 빼앗는 일들에 주저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사탄의 특성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악한 자이다라고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에 이런 악한 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제가 잠언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악한 자가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에 악한 자들이란
먼저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가르침으로 본다면 사실 악한 자는 죄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죄인이기에 모두 사탄의 권세 아래 있으며 사탄의 지배를 당하며 죄를 범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특별히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또한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그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 이익만을 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의 재물과 쾌락만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 채 자기 이익만을 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탐하는 그 사람들의, 그 악한 자들의 뒤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사탄이 서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탄의 명령에 의하여 그들은 믿는 자들을 유혹하여서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악한 자의 길로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 어때요? 지혜가 소리를 발하여 외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잠언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길거리에 서서 소리를 친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악한 자의 길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바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볼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조금 실수하고 잘못을 했을 때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품어주면 좋은데 처음에는 막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아니, 이 녀석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나, 이런 화가 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주시며 우리가 혹여라도 잘못된 길로 빠져들까 봐 이렇듯 우리를 향하여 소리쳐 외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지혜가 우리를 향하여 또한 소리쳐 외치는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하여 소리쳐 외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책망은 누구에게 하나요? 보통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기에 우리가 책망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나서서 그 아들을, 그 딸을 책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책망하시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면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것은 곧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 곧 성령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처럼 지혜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돌이키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더해 주시는데, 우리 3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왜 연약합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한 것이죠.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생은 어찌 보면 이 땅을 사는 동안 늘 불안과 두려움과 그런 좌절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이처럼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더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 곧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첫 번째로 둔다는 거죠. 제1순위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어떤 복이에요? 평안히 살게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이 어때요?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평안의 복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움 없이, 모든 재앙의 두려움 없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벌어지는 재앙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고통스럽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부러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뜻하지 않은 재앙이 닥쳤다. 그것은 또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앙의 두려움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아주시고 우리 연약한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시고 우리 마음이 늘 안전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잠언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잠언의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그렇죠? 우리 자녀들, 여기 있는 부모된 자도 자녀이지만 또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 어때요? 평안히 살고 그리고 모든 일에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곧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누구를 위해 사는 삶일까요? 누구를 위해 사는 삶이에요? 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함께 나누었던 잠언 2장의 말씀, 이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10절에서 22절까지는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이제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게 되는데,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평안히 살게 하고 또 모든 일을 담대하게 행하도록 만드는 그 지혜가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지혜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가? 지혜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2장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우리가 어떤 것을 보통 마음에 간직하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또 내가 갈망하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나에게 있어서 첫 번째 보물인 것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되잖아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어때요? 자기 자녀를 세상 그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마음이 단 한순간도 떠나질 않아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 마음의 한 구석에 언제나 우리 아들, 내 딸을 향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한 곳에 간직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서양 속담에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새가 일찍 일어나 벌레를 잡아먹는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그럼 과연 이 새는 왜 아침에 부지런을 떨었을까? 왜 늦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일찍 일어났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 포동포동 싱싱한 벌레를 내가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죠? 잡아먹는다는 것이 좀 이렇게 좋지 않은 표현일 수 있지만,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벌레를 잡아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어때요? 먼저 그 하나님의 계명인 지혜,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가 아니에요. 마음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삶 속에서 늘 그것을 바라고 원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모함 없이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또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식적인 교인들만을 양성하는 곳.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구를 가장 많이 혼내셨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종교적이었고 율법에 정말 충실히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늘 혼났어요. 저 같았으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미워하시냐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종교적 행위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주로 이제 동사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 좋습니다. 자, 이 2절과 3절의 말씀에 동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예요? 기울이며, 그렇죠? 기울인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이런 것들이 동사에 해당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동사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혜의 기울이며. 결국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고, 자, 지식을 불러 구하고 소리를 높인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주라고 하나님께 소리쳐 간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곧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학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구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는 학문을 통해서, 단지 성경을 아는 지식,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기도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해요.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평생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고 세상의 어떤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리쳐 기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를 얻으려면 일정 부분 우리가 또 행해야 할 그 노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혜로 주셔서 그 믿음을 받은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잠언의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복받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걸 위하여 뭘 하라고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노력해야죠.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엎드려야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듯이 마치 이렇게 산삼을 찾기 위해서 정말 삼속 깊은 그 바위투성이인 숲속까지 찾아 헤매는 그런 신만이가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더욱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구하고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는데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진정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참된 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를 통하여 임하게 되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신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시다는 거죠. 매일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곧 무엇과 같다? 믿는 것과 같다는 거죠. 구한다는 것은 곧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평안히 살게 하시고 또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를 행하기 위하여 먼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에 어때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시작이 되어지고 또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누구나 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여 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도하며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부모된 자들을 통하여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녀들로 또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